제가 우리 백곡교회 처음은 아니고요. 한 9년 전인가 10년 전 우리 양희소 목사님 우임식 할 때 제가 우임국장으로 와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귀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기도도 잘하시고요. 또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참 이런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애굽의 이제 종으로 17살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13년간을 지내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화, 최고의 이제 국력을 자랑하는 그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때에 이제 아시아 계통의 셈족이 그 애굽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출신인 요셉이 이제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정말 이건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요셉의 역할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다든지, 또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신실하게 인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요셉의 역할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요셉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사건으로 해석한 것, 이것이 요셉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요셉이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고 정말로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요셉의 이러한 생각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우리는 틀림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요셉이 자기의 애굽 생활을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가게 돼요. 분명히 형들이 보낸 것이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넣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요셉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형들에 대한 그 엄청난 원망, 분노 이것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새롭게 하니까 이제 원망과 분노가 용서로 바뀌고 희망, 절망 속에서 희망이 생기고 낙심 속에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시 요셉이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라고 시종일관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자기 인생을 이제 비관하다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아니면은 비극적인 삶으로 맞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사건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을 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차이는 여러분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발 공장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2명의 직원을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보고가 올라왔는데 아프리카는 신발을 잘 신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똑같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앞으로 많은 신발을 팔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서로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왔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인생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온 것도 누가 전도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해석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을 때 하나님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을 때 그는 지옥과 같은 그런 애굽 생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교회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보내셨을 때 꼭 유명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님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또 아버지가 너는 저 문화가 발달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익혀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격려와 아니면 비전을 가지고 애굽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애굽에 요셉을 보내실 때는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극적인 자로 은 20에 팔리는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때로는 가난하게 또 가장 낮은 자로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로 또 능력 없는 자로 용기 없는 자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정말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노예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렇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힘없는 자로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나는 부자가 아니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로, 가난한 자로, 힘없고 능력 없는 자로 보냈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 자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였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멀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는 쉽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그래야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매사에 충실하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참 잘 살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해외여행과
그리고 해외 출장은 엄격히 다르죠. 해외여행은 그저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좋은 곳 구경하고 좋은 식사 먹고 그리고 좋은 호텔에서 이제 머물면서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이제 지냅니다. 그러나 출장 간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출장 온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출장 간 사람의 자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믿고 해석을 했을 때 요셉의 삶은 관광이 아니라 출장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열심히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죄를 지으면서 쓸데없는 일에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보디발 장군 부인이 자기의 그 친구들, 이제 뭐 장군 시위대장의 부인이니까 친구들도 뭐 지위가 높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 요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 높은 부인들이 요셉을 보니까 그 요셉이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는지 그냥 한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한 여인은 이제 사과를 깎고 있었는데 그 요셉을 바라보다가 사과를 깎지 않고 자기 손을 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여러분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한마디 하는 말이 여러분은 저 요셉을 한 번만 보고도 이렇게 반하고 넋이 나가는데 나는 저 요셉을 매일과 같이 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요셉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있던 장군 부인이 어느 날 계략을 짭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요셉을 자기 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이제 요셉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다가 요셉이 들어오니까 그냥 요셉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나와 동침하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안 했겠어요? 성경에 그걸 쓸 수가 없어서 안 썼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했겠어요? 요셉에게 달콤한 말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제가 꾸며낸 거지만 요셉 지금 내가 나하고 한번 동침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지금 노예지만 남편에게 잘 얘기해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고 좋은 직장도 주고 좋은 일감도 주고 그래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한번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20대입니다. 정말 이 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이 썩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정말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럴 때 이 장군 부인이 한 말이 얼마나 솔깃하게 들려왔겠어요. 내가 정말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동침을 해서 이 여자의 힘을 빌어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좀 개척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도 이 여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저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그것을 도망을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요셉을 사랑했던 이 장군 부인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의 옷을 갖고 있다가 그 장군이 이제 저녁에 돌아오니까
장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요셉이 그냥 놀라갖고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다. 여러분, 자기 부인한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정말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내 아내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 요셉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화가 날 만하잖아요. 당장에 저 요셉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정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놈을 내버려둬요. 더군다나 노예인데,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군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요. 이 말은 이 장군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 부인의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이 그 삶으로 보여준 그의 삶을 더 믿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류에 따라서 대충 살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깨달으며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생각이, 그러면 왜 나를 보내셨을까?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제 애굽의 가뭄이 들잖아요. 그때의 생각이 나는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또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섭리와 뜻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도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우리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신 것도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짐 엘리엇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었지만, 피트라고 하는 이런 청년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 대신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5명의 선교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에콰도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1965년 1월 2일 날 피트 선교사가 자기 부인에게 급한 무전을 보내요.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리고는 그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 부인들과 그 선교사들 부인들과 구조대원들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5명의 선교사들이 싸늘한 시체로 죽음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서 인디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자기 남편들의 그 싸늘한 죽음을 보면서 이 20대의 부인들이 정말 통곡을 합니다.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죽음으로 변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부인들이 결정을 해요. 남편들이 우리를 뒤에 남겨놓고 먼저 들어간 것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남편들이 죽은 것은 바로 우리가 남편의 뒤를 이어서 이곳에 와서 선교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갖고 그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서 그 지역에 선교사로 들어와요. 그 부인들이.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죽이고 남편들을 죽이고 정말 그 못된 짓을 한 그 원주민들을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이 볼 때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남편을 죽였는데 그 남편의 부인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를 섬기니까, 아니 자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 보니까 그 남편들을 죽였던 5명의 인디언들, 청년들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1000명의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지역은 전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마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일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뜻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또 짧은 인생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아야 될 그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관광하는 삶으로 살지 않고 출장 가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의 삶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이 맡겨준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